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그 바위 위의 등대에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등대지기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요 그 등대에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동네 명소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수다도 떨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등대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성이요 등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난로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혹시 등대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 좀 구할 수 있느냐라고 등대지기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집에서 필요한 기름 얼마나 필요하겠냐 하면서 등대지기는 조그만 말통에다가 기름을 어느 정도 부어준 다음에 이거 얼른 가져가서 추운 겨울 집 따뜻하게 데펴놓고 잠을 자라고 기름을 주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어느 날에는 한 남자가 조그만 기름통 하나 들고 와서 말합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좀 필요한데 우리 집에 불 좀 켤 수 있도록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등대지기는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차피 기름통에 기름 많이 있는데 내가 기름 좀 줄 테니까 얼른 가서 어두운 밤에 불 켜고 주무시라고 기름을 주게 됩니다. 등대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등대지기는 사람들을 달라는 대로 다 기름을 나눠주게 되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날 밤에 등대의 기름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지기는 그 폭우가 치는 날 밤 등대의 불을 켜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척의 배들이 깜깜한 밤을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많은 배들이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날 등대지기는 상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왜 어젯밤에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마다 기름을 조금씩 다 나와주다 보니까 결국 그 기름이 떨어져서 결정적으로 기름이 필요했던 그날 밤에는 등대의 불을 켜지 못했다라고 해명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의 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구절절한 그들의 사연을 듣고 좋은 일 했고 그렇게 좋은 선행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헌신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소홀히 했다면은 그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로버트 맥케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 사람들은 왜 성공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최선책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은 차선책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헌신이 무엇인지 그 최선책에 집중을 하고 그 외의 차선책들에 대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노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차선책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차선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사람들 안에는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르고 고운 말 해야지요.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와 같은 향락도 멀리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사역과 모임에도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최선책은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헌신된 자라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헌신과 충성을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의 어느 한 부분을,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돕는 것. 3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참기름을 사러요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진짜 참기름이 있는가 하면은요, 참 진한 기름이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참기름과 참 진한 기름, 이 차이를요 몰랐어요. 다 똑같은 참기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진짜 참기름은 뭡니까? 100% 참깨를 짓누겨서 갈아서 빻아서 내려낸 기름이 바로 진짜 참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보니까요, 그냥 올리브유가 있는가 하면은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화학 처리하지 않고 순수하게 올리브를 압축해서 만든 버진이라는 단어가 붙은 올리브, 그거는 버진이 뭐예요? 순수하다, 또 순결하다라는 것도 뜻하잖아요. 버진 올리브, 진짜 올리브로 만든 기름이에요. 온전한 헌신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 순전함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헌신의 100% 우리의 순수함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의 12장 1절에 보면은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그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 나사로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의 문이 열리면서 마리아가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데 벌써 갖고 나올 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향수를 뿌렸나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들고 왔던 향유 옥합 안에는 향유가 넘실넘실 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옥합을 가져다가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발 아래 가만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옥합에 있는 모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가 뭡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는 왜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찾아봐도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왔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느닷없이 향유 갖고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리아에게 시켜서, 마리아야, 네 향유 좀 나에게 좀 빌려주렴.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니 네가 좀 섬겨보렴. 혹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혹시 향유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좀 나에게 좀 갖고 와 보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건데 너 나를 위해서 장례 좀 치러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갖고 왔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로 인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에요. 순수한 헌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에게 자식을 왜 사랑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자식이 이뻐서? 내 자식이 말 잘 들어서?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결혼을 했지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결혼해요? 결혼 생활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 있어서 사랑합니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데, 평생을 네가 긁어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준비했던 향유인데 지금 그거 예수님 발에 다 쏟아버렸어? 너 정신 나갔어. 너 지금 허비하고 있어. 이런 거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 안에는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되어 순전한 향유를 부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에는 몇 %의 순수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참 헌신입니까? 아니면은 참 맛 헌신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헌신을 드림으로써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은 무엇일까? 담대한 헌신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015년에 출간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 혹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철학자의 의견을 담아서 대답을 줍니다. 책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려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받은 용기를 갖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시선을 제일 걱정해요. 미움받을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가 두려워해요. 무시당하는 거 못 찾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내가 어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나 이거 하면 괜찮을까? 우리 이걸 너무 신경 씁니다. 가끔 저희 사모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옷을 이렇게 입은 다음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때? 그러면요, 저는 다시 질문해요. 솔직하게 말해줄까? 기분 좋게 말해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저희 사모가 말이에요. 지혜로워요. 솔직하게 말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분 좋게 말해줘. 제가 가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상처를 받더라고요. 기분 좋게 말해줘야 기분이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나를 어떤 시각으로 쳐다볼까? 내 모습과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남들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성가할 때 내 찬양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미움받는 것이 무서워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외면당할 것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미움받을 용기도 좀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깬 마리아와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4절에 말합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죠. 마리아가 헌신의 아이콘이었다면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배신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가 마리아에게 지금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향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행을 할 텐데 왜 그 돈 낭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데 헌신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유다 기준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서, 만약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은 그 돈 챙기려고 맘먹었던 건 누구예요? 유다예요.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야, 저 사람 얼마 정도 능력이 있겠구나. 야, 저거 얼마 정도 하겠구나. 이거 얼마 정도 하겠구나. 만사가 계산적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물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재능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계산하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향유값이 보여요.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도 주님께 영광 돌릴 것만 보이지만, 그 향유를 보는 유다는 돈만 보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의 가격은 향유의 가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걸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이 낭비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은 30에 그는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로 매기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헌신을 베푸신 것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나는 큰 헌신했고 저 사람은 적은 헌신했기 때문에 내 헌신이 큰 거고 네 헌신은 적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에 계산하지 마세요. 남의 무엇에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갖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헌신은 영원한 헌신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아다마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아다마스. 이 말의 뜻이 뭐냐?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정복할 수 있는 보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질이라든지 그 빛이라든지 그 강도에서부터 다이아몬드는 가장 영원하다. 그래서 이 아다마스라는 말이 이어져서 영원함이라는 것을 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요.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헌신을 보석에 비유한다면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누구의 손에 끼어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그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섬겼던 것과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헌신해야 될까? 여러분의 헌신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내일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헌신이죠. 오늘 예수님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 보면 그를 가만히 두어 7절에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예수님 마리아가 행한 온전한 헌신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옥합을 깨어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은 2000년이 훨씬 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되어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 영원한 헌신이 무엇일까? 나의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나의 섬김이 씨앗이 돼요. 그 씨앗을 받은 누군가가 또다시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는 것, 내가 뿌린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어지는 헌신. 마리아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신의 삶의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나라는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동참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헌신이며 끝까지 그 향기를 나타내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목사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목회자로 교육을 하시고 섬긴 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공간에서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헌신을 본 자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헌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헌신을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핏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헌신하는 자들로 디보션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헌신은요, 순전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깬 옥합에서 흘러나온 그 순전한 나드 향이 온 집안을 다 덮어버렸어요. 순전한 헌신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요. 순전한 헌신을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거짓이나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전한 헌신, 순전한 사랑, 순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왜 주님을 위해 사느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주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 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순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헌신을 하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은 영원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은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 누군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 헌신을 통해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이 더해질 때 우리의 헌신은 영원한 헌신 될 줄 믿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성도를 섬긴 것과 교회를 섬긴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온전한 헌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